그 만나를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자 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모든 영적 전쟁과 싸움에서 끝까지 인내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또 육신의 아픔으로 또 육신의 병듦으로 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아버지여 건강은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완전한 줄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치유하사 주님 앞에 완전한 자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 이건 좀 이따가 마태복음에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왔더니 빈자리가 장난이 아니네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예배는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희 같은 이런 무지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원형이며 표본이고 마치 지침서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하기 바로 전에 먼저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한번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졸라대서 결국은 내가 받아내는 것 또는 그렇게 하는 방법 맞습니까? 항상 이렇게 목사가 물어보면 이것이 여기서 대답하면 안 돼. 잘못하면 걸려. 괜찮아요. 여러분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이 기도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원하던 것을 결국 받아내서 이루어지면 부럽다. 나도 어서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졸라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이 종교라는 것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자기의 원함을 채우기 위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람이 보통 그 종교를 찾아가죠.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 그런데 누굴 찾아가 보래. 그럼 내가 거기 찾아가서 열심히 한번 정성을 들여서 하면은 내 원이 들어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모든 종교는요, 다 사람들이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종교 안에 있는 어떤 장군님 이런 것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 어떤 힘센 어떤 그 존재에게 정성을 다하고 극진히 섬겨서 그 존재의 감동을 불러일으키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러잖아요. 감동을 일으켜서 그 어떤 초능력적인 힘을 통하여 나의 원함, 자기의 원함을 이루어내는 것, 받아내는 것. 이것이 보통 일반 종교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온, 오늘 여러분 기독교인 맞죠?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인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요, 여러분 특이하게도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자기를 계시하시. 계시라는 것이 자기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나 누구야.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찾아와 언약을 맺으며 내가 너와 약속할게. 그리고 그 언약을,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 이뤄가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홀로 이뤄 가시는. 그러므로 엄밀히 얘기해서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블로그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뭐라고 썼는지. 자, 기도란 무엇인가?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게 빈다 이거죠. 또 그런 의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기도할 때 인간보다 뛰어나며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께 나의 원함을 들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기도의 의미는 국어 사전적 기도의 의미와는 사뭇 거리가 멀다. 성경에서 인간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죽었다라는 의미는 없음, 즉 nothing이라는 뜻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죽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는 원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있다면 아직 죽은 자가 아닌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많이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배우기 위한 이 그릇을, 이제 형태를 많이 갖춰가고 있습니다. 절대 제가 여러분 이렇게 뭐 약장사 같이 몰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진리를 중심을 잘 잡아야 이 강대에서 진리가 선포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원함,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과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 있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인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모든 것을 기도,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헬라어는 합성어인데요, 프로스 어디로 향하다라는 거죠. 유코마이가 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태까지 보니까 나는 내가 기도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모르는 것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어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겠다는 사람이 준다는 게 실제예요? 아니면 달라는 사람이 달라고 하는 게 실제예요? 어떤 게 더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주겠다는 사람이 막 확실하잖아요. A라는 걸 준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C 달라고 자꾸 졸라대. 차라리 A 달라고 그러는 게 빨리 받는 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압축하고 있느냐 하면은, 기도는 보고 듣고 말하다 라는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기도는 보고 듣고 말한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함을 보고 듣고 그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야, 여태까지 기도는 어찌 보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정말 이런 작은 범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세상을요 선포되는 굉장히 광역적인 넓은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세밀한 기도들이 있지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라고도 하고, 기도는 숨결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져간대요. 3일 밤낮을 기도해요. 나중에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와서 야, 너 기도 응답 받았어? 응, 그런데요. 뭐라 그러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그러면서 막 운대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 불러가지고 또 막 우는 사람 보고 너도 기도 응답 받았어? 응. 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뭐 아무것도 자기가 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와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영이 듣고 그것을 보고 느끼면 내 안에 뭐가 찾아와요? 문제로 눌렸던 모든 것에서 확 풀려나요. 마치 갇혀 있었던 어떤 공기가 확 바깥으로 풀려나듯이 그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 서러움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찰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드는 장난감 안에 배터리 좋은 거 집어넣어야 잘 움직이잖아요. 비교가 좀 그런가요?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갈 때 이 창조주 피조물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완전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부족한 내가 원하는 것, 그건 늘 부족하네요. 여러분 기도 한 번 했더니 완전하게 다 채워졌더라.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더라.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원함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나에겐 계속 원함이 나옵니다. 계속 목마름이 있어요. 오직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목마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원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누가복음 시작. 뭘 주신다 그래요? 아니, 난 이거 아니었는데. 어? 난 아닌데. 젊은 친구 같으면 나는 뭐 아이패드인데. 갑자기 성령으로 확 바뀌어버리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함을 깨닫게 알고 알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돕는 자, 중보자, 지혜의 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함을 안다는 것은 그러면 왜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자식은 태어나서 그 성장함에 부모의 원함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냥 다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더욱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목적점을 두고, 목표점을 두고, 그 원함을 두고 아이를 키워 나갈 때 그 아이가 제대로 훌륭한 자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함을 가진 부모가 인간이기에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완전하지 못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했다고 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에 대한 원함이 있지만 그 아이를 정말 아버지의 원함대로 다 키우지 못한다는 그런 아픔이 있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게 뭐 내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렇죠? 우리의 능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부모가 완전하고 또 전지하며 전능하시다면 이건 문제가 다른 겁니다. 이건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모의 원함대로 이 아이는 결국 완전하게 자라나고 그분의 원함, 부모의 원함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원함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나 믿음 있어 그렇지만 그 믿음 갖고 우리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아침에 믿었지만 오늘 그냥 옆 사람에서 누가 그냥 얄미운 사람 나타나면 그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내 안에 시기와 분주와 질투와 미움이 크게 차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옆에 있는 그 집사 생각만 나면 교회가 가기 싫어져.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자란 말입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 숱한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열심은 있죠. 우리의 열심을 아주 기각하자,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그 부모의 원함, 그 부모의 목적점, 그 아이를 그리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함, 그 원함은 그 즉시 그분이 계획함과 그 즉시 완성된 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 얘 이렇게 해야지 하는 순간 다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거적이며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라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니 나는 과거의 어제의 하나님이요 오늘의 하나님이요 내일의 하나님이요.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창세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모든 구원이 완료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계속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시작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 기초를 만들어 놨다면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기도문을 가르쳐주는 그 본문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산상수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그 연장성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자기의 원함을 잘 얻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시며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한테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너를 이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 즉 그 복음의 이야기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칠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기도를 전혀 할 줄 몰랐었다는 것인가?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었어요. 특히 카디시라는 기도하는 방식과 법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대식의 전통적인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압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달인들이었었어요. 기도의 달인. 하루 종일이 기도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건가? 어떤 설교자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주님은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런 친밀한 관계를 보였던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관을 우리는 좀 관찰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어 메시아가 와서 다시 유대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자기 나름대로의 각자 신앙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 운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쿰람 공동체, 이들은 아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쿰람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쿰람 공동체에서 성경을 나중에 찾아내죠. 또 그 무렵에 누가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뭐였어요? 회개의 운동이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랬죠. 심판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운동들, 그런 주의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파가 이제 이렇게 신흥 세력으로 솟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주장과 추구하는 바를 마치 슬로건같이
기도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성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기도문, 우리가 아는 기도문, 주님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운동의 주체적인 슬로건이었었어요. 그러므로 그 기도문은 그들의 운동의 그 내용, 핵심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우리는 그런 뭘 주장하면서 뭘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그 안에 들어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려는 그 가르침과 목적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깨닫고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예배 때 그래서 끝나면은 하고 모임 끝나면은 하는 그냥 마무리 주문이 돼버렸어요. 실제로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된다고 이렇게 말장난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은요, 우리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좀 주기도문과 좀 같아야 되거든요. 가까워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은 좀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였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게 하나의 기도문이 있어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다섯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섯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일곱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끝나요. 이렇게 바로 7가지로 나눠지는데, 일곱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일곱은 바로 하나님의 수, 완전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이며 완전한 기도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가 뭐로 나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특별히 주기도문을 나눈 그 첫 세 부분은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한다면 나머지 세 부분은 사람인 백성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첫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결국 그런 모습을 보던, 안 그래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유대인 지도계층은 더욱더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미워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요. 감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가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금방 뭐라고 바꾸냐면은 아도나이라고 바꿨어요.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님이래요. 주님.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조상의 아버지라고 했죠. 또는 아바,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 말로 꼭지돈 거예요. 도저히 저건 가만 놔둘 수 없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그래서 결국 뭘로 십자가에 다느냐? 신성모독으로 합니다.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 즉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권위를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초청을 하고 있어요. 즉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관계 안에 누구를 초청해요?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정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도의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속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이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의 사람들입니다. 돈 많이 버니까, 로또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로 우리는 이미 그 은혜가 넘치고 벅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다니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또 넘어가죠. 이 단어를 원어로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거룩하고 이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습니까? 네? 성경을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6장 19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으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바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런 범죄함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라는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우리의 이 행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핀잔받고 있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이름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그 이름,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우리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거룩하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우상을 섬기며 그분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치기 위해 주변의 강대국을 이용해서 그들을 침략하여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 지역의 우상을 숭배하며 부정하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멸시받고 부정해져 더러워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분의 백성이라는 교회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원함, 이거보단 우선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더럽혀진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심히 우리의 노력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나 거룩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 더럽게 할 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홀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스겔서에 보면 나타나는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해낼게. 내가 너 정결하게 할게. 너 안에 단단한 마음, 그거 내가 뚫고 들어가서 내가 다 내 영으로 내가 너를 내 사람 만들 거야. 네가 막 만들어놨던 그 더러워진 것들, 내 이름까지도 더러워하게 한 거, 그거 내가 다 원리시키실 거야. 여기서 새 영과 새 마음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시작. 여러분, 나라라고 기록한 단어는요, 바실레이아라는 것으로 왕국을 의미합니다. 공화국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주인은 우리 대한민국같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나라의 백성은 모두 그 왕의 소유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왕으로,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고 이렇게 이 땅의 삶의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불평투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내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 아까 우리 처음에 알아봤죠. 기독교의 기도는 누가? 죽은 자가 하는 거다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에게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죽었지만, 죄로 죽었지만 우리 절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원함과 내 의의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을 이겨먹더라.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어땠습니까? 그 거룩한 유대인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유대인은 거반 죽어야만 됐던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의 은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살아서 내가 뭔가를 해서 깃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깃발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몽땅 다 내가 들고 깃발 들고 들어가자고 하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내가 깃발 들면 누가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은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다 사람이 깃발 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내가 뭔가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한테도 뭔가를 해드리고 하나님한테도 뭔가를 해드리고 나의 믿음을 좀 더 키워서 하나님께 정말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으로 직접 넣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광야의 훈련을 거치고도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타락했지만, 광야가 없었다면 그들은 이미 유대 민족이 아니라 그냥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냥 아수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강대국의 속국이 돼서 그냥 이방인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들은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그 순종의 훈련의 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광야의 삶이다. 이 세상의 교회를 광야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통치를 비로소 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진정한 통치자시며 그분의 뜻이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완성이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 죽어요. 우리의 복은 뭐예요? 우리의 복은 항상 무병장수예요. 무병장수. 그래서 항상 교회도 무드셀라 이런 데를 좋아해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더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 내 안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완전한 통치를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고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완전하구나. 여러분, 그분의 통치는 강압적인 독재가 아니요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임을 여러분, 이 성도들이 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어요. 내 원함이 제대로 참인지, 하나님의 뜻이 참인지. 내 원함이 참이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그 신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 델리마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원함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앞서 배웠죠. 그러므로 오늘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원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도 늘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 한 번도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선, 나는 완전 악.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내 원함을 요구하며 그분의 뜻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응답받지 못했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마치 저주받은 삶과 같은 환경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내가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즉 내게 임하여진다고.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이지만 우리가 뭘로 만들어져요? 흙이잖아요. 이 땅은 항상 나를 얘기합니다. 내게 임하여진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참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과 핍박 없이 정말 형통하기만 한 그 신앙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이 하늘의 뜻을 능가한다라는 의미예요. 비록 과정은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그 결과를 믿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뜻이 내게도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성이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속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의 뜻은 계획과 동시에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그분 뜻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거스르지도 변경하지도 못하는 것이 오직 그 안의 역사 속에서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존재인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의 주인됨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기도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이라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 스스로 내 주인이 내려오는 포기를 할 수 없어요. 왜? 끈질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 복음이라는 것이 폭력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단단한 마음을 내 부드러운 영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영 만들어내겠다 그러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 내 영 좀 받아줄래?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를 장악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삼아 데리고 가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늘의 선이 이 세상의 악 가운데 와서 이 죄로 문드러진 이 나를 가장 선함으로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이 어떻겠어요? 회오리 바람치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래서 이렇게 회오리 바람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목소리예요. 믿음의 과정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저 굶어 죽으라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광야에 끝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옷과 내 신발이 전혀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 먹이셨다. 여러분이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자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 나머지는 계속 우리가 나눠서, 이게 너무 길어서 3주에 나눠서 제가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나를 볼 때 나는 죄로 가득하여 내 안에 계속 선보다는 그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기필코 나를 완전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나는 완전합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